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기죠. 자기 약점을 숨기죠. 자기의 치부들을 숨기죠. 남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되면은 평생 굳이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취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숨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상대방의 치부와 약점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활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의 약점과 치부가 드러날 때 우리는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요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비례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치 드라이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추잡합니다. 참 더럽습니다. 자기는 숨기고 싶고 상대방의 것은 드러내고 싶은, 들추어내고 싶은, 그리하여 상대방이 공경에 처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령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은 나는 들키지 않았기에 나는 그렇지 않고 너는 드러났기에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있죠. 자신의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말함에 있어서 그냥 떳떳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은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인간 세상에 선포하라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제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썼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단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그리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 사람, 나와 별반 차이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를 들어서 심지어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 말을, 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사람은 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메시지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선포를 하며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구세주이고 너희의 창조자이신 나를 너는 잘 알아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당신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잡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그냥 만방에 펼치는 심지어 이민을 온 우리에게 이사야가 마치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했으나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였고 나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서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장 1절에 나와 있는 우시야 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옛날로 치면은 광개토대왕 같은 한 나라를 아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그냥 꽃 피우게 했던 남유다 제10대 왕이십니다. 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약 52년 동안을 그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계몽하였고 교훈하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강하는 일에 그리고 꽃 피우는 일에 이 우시야는 자기의 전 생애를 들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우리의 언어가 빼앗기고요. 우리의 생활 풍습이 바뀌어고요. 산천 초목이 조금씩 흔들릴 정도로 역사가 그냥 바뀌어졌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말투가 바뀌어졌고요.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뀌어졌습니다. 36년요. 한 나라가 한 정말로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52년이 진행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이사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여인들은 돈이 넘쳐서 날마다 오늘은 무슨 명품을 살까? 내일은 어느 백화점을 갈까? 모레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떤 명품을 사줘서 우리 아들로 하여금 우리 딸로 하여금 빛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한 내용이 이사야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돈이 넘쳐나서 쓸 데가 없어서 땅에 투기를 하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또 집을 삽니다.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주고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주고 돈이 넘쳐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부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경제가 부흥한 역사가 52년이니 이 나라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기 전 8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 우시야가 잠시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 업무를 자기가 거기에서 그들을 불러내고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에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8년 동안 발에 문둥병이 쓴 채로 별궁에서 왕이지만 왕이라 하지 못하고 왕의 아버지지만 왕자에게 그 왕권을 다 물려주고 있으나 없는 것처럼 마지막 말년 8년을 보냅니다. 그의 개인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러했을 때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내 것이니 내가 본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쓴들 누가 무엇하랴? 그래서 이사야서의 기록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유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었으나 그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을 보면서 그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일이 어떠할까 하니 잔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며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반추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며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어요.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요.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요. 두 날개는 나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어느 개인에게 날아갈 때 필요한 날개로 쓰도록 그가 그 두 날개는 나르는 데 쓰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봅니다. 그들이 서로 창화합니다. 거룩하다며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4절에 봅니다. 그 창화하는 소리가 그 천사들이 창화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하는 소리가 성전의 문지방을 울릴 정도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소리가 지축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인도에 그 단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는 이렇게 있다가 몸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뜨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수련을 해서 몸이 뜨겠죠. 이렇게 몸이 뜹니다. 몸이 떴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인격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가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뜬 것을 사람들은 보고는 그것을 통해 그 뜬 사람에게 뭔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고 또 오랜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며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가죠.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 나에게 뭔가 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내용과 어떤 교과 과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한 걸 보았다는 것도 외에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변화시켰는지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민족이 부로 넘쳐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기에 하나님을 몰라라는 그 민족을 보면서 이사야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남유다 지역 어느 한 조그만 성전 안에서 생추리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자신 앞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어느 한 날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사야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나의 삶의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지식들과 학문이 축적되어지면 축적되어질수록 우리들은 점점 의지하는 곳을 달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주기를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지 자기 것은 감추고 상대방의 것을 드러내어서 그를 비교하며 잘된 사람을 통하여서는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버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우울감을 가지면서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일까요? 부와 권세와 명예가 어떤 것은 나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하고 어떤 것은 나보다 천하고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맛이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찾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러한 시대에 그것에 의존하며 인간이 만든 것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또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이 뭘까요? 죄를 안다는 것.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있죠.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이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서로 앉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내 속에 추습고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서로 맞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우리가 서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다고 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이처럼 죄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열어놓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어떤 의로움이 인정받은 사람이 아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죄를 숨기고 내 치부를 숨기고 나의 더러운 모습을 숨기고 나의 간악한 마음을 숨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들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어떤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표현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단점을 폭로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요.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내가 치중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함에 보았음에 어디입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 성전에 드리워진 그의 그 옷을 보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천사들처럼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저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 발을 가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큰 소리로 이 지축이 흔들릴 만한 이렇게 강렬한 소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 저는 도대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그는 부정하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그 드리우심에, 하나님의 그 품으심에 지금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모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더러운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마치 천사들처럼 저렇게 할 수 없는 초라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뭔가 간증을 하고 싶어서 내 입술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이런 부가 쌓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여들과 구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 기록해 보게 되면 그를 큰 선지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